네, 이제 10월 달이 되었네요. 어느덧 2021년도 우리 두 달, 세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마무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청소년들도 보니까 또 11월 말까지 되면은 아마 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런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은 또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도 순서에 맞춰서 또 이게 거부감이 있는 어른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사람에게 전파를 또 안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그러한 방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보니까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한 80% 정도, 90%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10월 달에 되면 이제 2차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맞게 되면 좀 교회에서 우리가 좀 모여서 또 함께 교제하고 그런 활동하는 데는 조금 더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함께 얼굴 보고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해보.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신앙의 암흑기와 같은 시간들을 좀 보내게 돼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무룻이라는 그런 모압 이방 여인이 그랬었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는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무엘도 이제 인간적인 실수를 좀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1, 2절에 보시면 그 사무엘의 아들 2명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요엘이고 둘째는 이제 아비야라는 아들인데 근데 사무엘이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게 왜 실수냐면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직은 그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이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사라는 것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필요하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사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였는데 그 사사직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무엘이 자신의 노년에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좀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사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게 맞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사직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내 아들에게 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사사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이 사사직을 물려받은 두 명의 아들은 그 아버지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 다음에 둘째인 아비야의 뜻도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좋은 어떤 신앙의 뜻을 갖고 있는 요엘과 아비야인데, 사무엘의 두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에 이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두 아들은 사무엘이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따르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아 줘야 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변호하는 좀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됐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더욱더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까지 이 두 아들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무엘처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그런 불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보면 백성들이 지금 이제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만일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틀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의 요구가 그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방법이 문제고, 또 왕을 요구하는, 필요하는 이들의 동기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들이 왕을 원했던 동기가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인간의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눈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처럼 사무엘은 자신의 그런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준 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그들이 할 게 뭐예요?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맞죠.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왕을 세워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 없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왕을 세워주실 때인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런 국가적인 또 신앙적인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주시는지를 좀 기다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더군다나 한 나라의 지도자를 이제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더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님을 찾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내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더욱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좀 경험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나의 동기고 나의 목적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삶의 그런 걸음걸음들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고 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방법으로 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인도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공기를 살펴봤지만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와 같이, 5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나라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필요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그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하나님 우리도 다 컸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다 컸으니까 독립할게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희도 알아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사람에 의한 다스림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간섭들이 이제는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소한의 정말 필요할 때만 간접적인 간섭만 좀 하고 나머지는 좀 왕이 알아서 하게, 우리가 알아서 하게, 우리도 좀 숨을 쉴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 이들의 행동은 악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사무엘은 혹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죠.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절대 아니죠. 7절 하반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들의 요구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듯이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나온 날부터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의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죠. 또한 지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역시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악한 것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악한 모습을 보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좀 책망을 해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어라. 자, 그들이 지금 비록 잘못된 동기와 방법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고 있다. 분명한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지 말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왕이 세워짐으로써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이제 선하게 바꿔주시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런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물론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고 이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수정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 악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큰 그런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이스라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나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동기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내 멋대로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맞게, 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우리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일들이 좀 나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좀 나타나게 되는 길을 좀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좀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7절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도 있어요? 빼앗아 간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데려간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져간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빼앗다, 데려가다, 가져간다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에게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왕정 제도를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핵심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다시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은 아들들을 취해서 병사로 부릴 것이고, 말들을 취해서, 딸들을 취해서 시녀로 둘 것이다. 그리고 노비를 데려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고,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은 관료 체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땅과 그들의 포도원과 그들의 과수원을 취해서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또 신하와 관리들에게 봉급을 주고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둘 것이다. 또한 왕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징용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이 취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들의 가족, 그들의 땅, 재산, 모든 것이 왕이 취하는 대상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와 온 민족은 결국에는 왕이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왕이 빼앗고 싶으면 빼앗을 수 있고 왕이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갈 수 있고 왕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위험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정 체제가 결국에는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종으로, 왕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결국에 너희들은 왕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백성들에서 무언가 가져갔나요? 아니죠. 오히려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고 돌보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통치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뒤바뀌죠.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에게 바쳐야 되는, 내가 가진 것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이 자유를 거부하는, 스스로 왕의 노예로 들어가는 거죠. 왕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자,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나중에 예레미야 그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부르짖음 응답을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을 때는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셨거든요. 왜요? 책임질 의무가 있으셨어요. 왕이니까, 돌보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원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도 이제 그들을 책임질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자,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결국에는 노예 생활하게 될 것이고 왕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왕으로부터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길 것이다. 줘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백성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노예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거 왕께 얼마든지 바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지만 왕은 필요하다. 19절 20절에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는 거부한다.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 살아가겠다. 우리들 스스로 왕을 뽑아서 그 왕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했었던 전쟁들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또 그 적군의 진영들을 또 혼란시켜 주셨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 왕만 있으면 우리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백성들이 이제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동안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헌시책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20절 말씀처럼 다른 나라들과 같은 인간의 왕, 그런 인간의 통치를 받고 싶은 설사 그것이 온 나라가 왕의 노예가 된다고 할지라도 온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한 말을 다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금 인간의 왕을 세우겠다는 그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8장 7절과 9절에서 같이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해서 저들의 그런 동기와 목적이 옳다 이건 아니죠. 앞서 살펴봤듯이 이들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그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에 그동안 왕이 없다가 이제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백성들은 이제 착취를 당하게 되고 노예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백성들의 선택은 이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망, 이익을 따른 인간의 왕을 선택을 했죠. 하지만 비록 백성이 이러한 어리석은 악한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왕으로 인해서 노예처럼 살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백성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그런 선택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죠.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보다는 좀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왔었던 그런 삶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고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특별히 또 코로나19가 좀 장기화가 되어지고 확진자 수가 좀 많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힘듦들이 좀
오래 계속 유지가 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좀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우리의 삶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좀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